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신을 믿는 신앙을 비판하는 흐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법칙이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우리가 기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두 가지가 있고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 자연을 읽어내는 도구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학주의 무신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과학주의 무신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청년이 대화를 합니다. 한 청년은 크리스찬이고 다른 청년은 넌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청년이 전도를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넌크리스찬 청년이 상당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무엇보다도 과학 지식이 풍성해요. 이 넌크리스찬 청년이 이야기하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이 다 밝혔는데 왜 신을 믿으라고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과학이 밝혔는데 왜 교회에 나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넌크리스찬 청년 앞에서 이 크리스찬 청년이 어떻게 이제 복음을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서 오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이런 내용은, 이런 대화는 우리 주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SNS, 인터넷상에서 쉽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네. 거꾸로 과학이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한 적도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혀서 설명해주는 학문인데 이 과학 자체가 무신론의 증거가 되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학을 잘 모르거나 혹은 과학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가 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비판하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거나 글들을 보고서 신앙이 흔들려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지성적인 토대가 굉장히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무신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신을 믿는 신앙을 비판하는 흐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주의 무신론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틀렸고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이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주장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변하고 진화하고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신 없이 물질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자연현상을 신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과학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은 필요 없고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한계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원했는가? 물질이 있어야 진화도 일어나고 생명체도 만들어지고 인간도 만들어질 텐데 도대체 이 물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누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신론자들에게 적합하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물질은 어떻게 기원했는가? 이 과학주의 무신론에는 이 질문에 대한 신통한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질이 존재한 다음에는 중력 법칙, 전자기학 법칙, 이 수많은 자연 법칙들이 있어야 물질들이 변해서 인간도 만들고 생물도 만들고 이렇게 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1000억 개의 은하들, 그 수많은 별들이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는 이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과학주의 무신론이 신통한 대답을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자연 법칙은 과학의 전제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과학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의 기원을 과학만 갖고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론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 우주의 운행,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우주의 수많은 과학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었을까? 이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주의 무신론은 신통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신론 신앙,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보는 이 무신론의 세계관을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들에 대답하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만드신 것이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이 우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롭고 자연 법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우주를 만드신 것이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주를 알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몇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성, 지성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성적인, 지성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책을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읽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지으셨고 어떻게 우주를 운행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만 보면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변했고 생물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학을 넘어서서 형이상학, 철학적 질문들,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그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기독교 세계관과 무신론의 세계관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세계관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논리적인 귀결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공격이 사실 굉장히 강한데요. 도킨스 같은 사람의 책을 읽고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도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런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에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청년이 혹은 어떤 분이 과학을 좀 공부해 봤더니 신앙이 흔들린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더 기도해봐. 교수님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네, 그럼 되겠죠. 금식 기도해봐. 철학 기도해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가 해줘야 되지만 그 신앙이 흔들리는 그 형제, 그 자매에게 필요한 내용은 지성적인 답변이에요.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설명들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공격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학과 과학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신론, 기독교 신앙을 증명해 주지도 않고 무신론을 증명해 주지도 않죠. 과학은 그냥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증거다. 과학을 봐라. 신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은 생물의 현상들을 봤더니 생물이 지구의 역사에서 다양한 종들이 분화되고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생물 진화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봐라. 과학으로 다 설명되니까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연구 책임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생물들이 DNA가 바뀌고 종이 분화돼서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퍼진 이 현상을 생물학으로 잘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기 종대로 창조하신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과학을 가지고도 무신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기독교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주장 혹은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무신론자들의 글이나 책들을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가 철학적인 주장인지 해석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과학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다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과학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동의하고 과학자들이 엄밀하게 밝힌 자연현상에 관한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과학을 토대로 이거 봐라. 신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주장,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그 과학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 그러면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우리가 과학 때문에 그 공격에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해서 이야기합니다. 과학으로 밝혀졌으면 이것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적인 현상만 신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으로 밝혔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신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과학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잘 밝혔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과학과 과학에 대한 해석 혹은 신앙과 과학의 어떤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자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과학을 통해서 잘 설명되면 무신론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자율적으로 운행이 되면 신이 배제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만 여러분이 잘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쳐서 어떤 사람이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되어서 승무원들이 다 죽으면 선원들이 다 죽으면 용왕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전에 심청이 바다에 떨어졌 그렇죠. 심청도 바치고 이렇게 용왕님을 달래는. 정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신적인 사고죠. 자연 현상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현상이 어떤 에이전트, 미신적인 어떤 그 주체를 붙여서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번개가 왜 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번개는 전자기적인 현상이죠. 구름 알갱이들이 부딪혀갖고 이제 전기적인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연 현상이 예측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 현상이 예측되는 대로 두려움 없이 그냥 그런 일은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뢰주의보가 내리겠습니다라고 예보가 나왔는데 쇠꼬챙이를 들고 관악산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 같고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보낸 오늘 하루의 일상 중에서도 모든 일들이 다 인과관계로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성사가 무신론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것이죠. 이 번개가 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그런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탁 쏘니까 선수들이 물에 점프해서 평영 시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수 한 명이 물 위를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실격이라고 부르고 네, 맞습니다. 반칙이라고 부르죠. 평영 시합에서는 물 위를 뛰어가면 안 되는 거죠. 평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능한 하나님,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냐 안 해주실 거냐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좀 편해 보려고,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삶이 힘드니까 내일이 시험이면 하나님 꿈에 시험 문제를 보여주세요. 뭐라든가 시험이 한 4시간 남았으면 하나님 저에게 뭐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이 4시간 남았는데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 시험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자꾸 반칙을 하려고 내가 1등 해보려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런 기도들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자연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암에 걸렸다든지 굉장히 그 심각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이기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죠?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원래 자연세계에 부여하신 자연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내가 심지어 고통당하거나 힘들 때도 기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내 옆에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같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우리 삶 속에서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멈추고 이 모든 자연현상 속에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센스를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베풀어질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뭔가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일상이 흘러갈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 이럴 때에도 내 옆에서 자세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자연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우리가 자꾸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 독특한 어떤 초월적인 사건 같은 것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법칙이야말로 기적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밤하늘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별들, 이 수많은 은하들이 다 동일한 자연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중력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이 안 잡히죠. 네. 자연 법칙이 없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동일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 자연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예측 가능한 자연 법칙들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주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그 자연 법칙의 내용을 밝힌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내용을 밝히건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과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죠. 과학을 봐라. 과학으로 다 설명됐는데 신이 왜 필요하냐?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데 그 과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중에 사실은 그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아주 거대한 과학의 권위를 등에 업고 유신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접근이 지성적인 접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이라는 책 말고 자연이라는 책,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 중에 자연이라는 책은 저희가 거의 펼쳐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만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좀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좀 이렇게 지성적인 접근을 우리가 점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틀렸어. 과학은 잘못됐어. 이런 접근보다는 과학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거야. 라는 해석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자꾸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과학과 그 과학에 대한 해석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과학의 내용이고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과학의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철학이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해석이지 그것 자체가 과학은 아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 줘야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또 과학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적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원론을 좀 극복해야 돼요. 평소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그 이원론을 좀 극복해서 평소에 자연 법칙이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이 평소에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진 않죠. 잘 감각되지 않으니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우리가 기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의 강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 특히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 무신론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